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과 또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이 7화에 대한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1화와 2화 두 개 다 합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위선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고 있죠.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3화와 4화 화 있을진저 그래 물질의 노예가 된 것과 그리고는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 물질의 노예에 대한 얘기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다. 맹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째 화와 6째 화 오늘 봉독한 말씀 외식하는데 겉으로만 깨끗하고 속으로는 더럽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회칠한 무덤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화, 2화를 묶었고 3화, 4화를 묶었고 5화, 6화를 이렇게 묶어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둘씩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 받으러 다녔던 세금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쟁이였으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잘 모아두었다. 세금을 몇 세킬 내는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듯이 이 마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런 모습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런 좀 상식을 좀 많이 익혀놓게 되면 나중에 혼자서 성경 볼 때도 아주 재밌게 느껴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다음 제가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 당시 이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첫째로는 두 번째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록했던 이게 마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왜 꼭 그 마태가 예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꼭 성경에 기록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영적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갖다 붙이기로 얘기하게 될 때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 당신 이랬는데 또 기록했던 마태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꼭 그것을 성경에 넣으려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뜨이게 되지요. 오늘 5화, 6화 화라고 하는 건 화 있을진저 5번째와 6번째 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여러분 같이 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것 다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설거지를 하는 거 다 여자들 좀 싫어하지요. 음식 하는 건 좋은데 설거지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근데 뭐, 저는 설거지를 그렇게 잘 하지도 않지만은, 뭐, 설거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식 하는 것보다는 설거지를 좀 나아요. 왜냐하면, 제가 음식하면, 난 음식하는 것도 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내가 음식하면 먹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느끼하다, 뭐 어떻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재료 다 집어넣고 하니까 나는 맛있는데, 뭐 가족들이 먹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음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에,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뭐 설거지를 다 하고 왔는데, 설거지 할 때 접시가 뭐라 합니까? 음식하면 음식이 맛있다 없다 얘기하지만은 설거지에 접시가 뭐라고 그러기래요. 뭐라고 하지 않지요. 사실 설거지는 또 오히려 쉽다고 볼 수 있지요. 다 깨끗한 거 다 좋아하잖아요. 청결하게 하는 것 참 좋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싱크대 물통, 싱크대 몇 개 있어요? 통이 보통 집에서. 물론 하나로 된 집도 있지만은 보통 2개지요. 하나가 있고 이쪽은 2개 있어서 한때로 그냥 하나로 할 만도 한데 2개로 나눠서 돼 있죠. 보통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누가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또 성경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흔히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런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레위인과 또 누구요? 제사장. 그 사람들은 피해가게 되었는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는 그 여관에 이렇게 묵게 하고, 만약에 부족한 거 있으면 돈도 주고 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오는 길에 내가 다시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향하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질문하셨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레위인과 대제사장은 그들도 보지 않고 얼른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진 또 않아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제사 드리러 간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데 피해갔다, 그 말이죠.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런 나쁜 놈이 아니고 직업상 그럴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직업이 암만 그렇더라도 사람 살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 상처 입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을 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없겠죠. 집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갔다고 또 피해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부정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은 죽음의 형체잖아요.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생명의 형체거든.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작업이고, 시체는 죽음이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상극이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피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에 관한 얘기 나오지요. 삼손이 어느 날 그거 참 가다가
사자의 시체를, 사자의 입을 찢고는 힘이 세서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자 입에서 뭐가 나와서 꿀벌이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삼손이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될 것도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머리를 깎으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나실인은 옷을 입었던 것도 술을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그 몇 가지 규약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의 잘못은 사자들 죽이고는 나중에 그 사자 입에 죽은 시체를 만졌어 안 만졌어? 만졌죠. 그런 점에서 그 삼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형체라 그런 말이지요.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아까 여러분 싱크대 얘기했는데 그 싱크대를 두 개로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인들이 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먹고 난 음식 그 접시하고 자기들 유대인들이 와서 그 먹은 음식 접시하고 같은 곳에서 씻게 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접시를 같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같이 씻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싱크대를 물 넣는 통을 씻는 통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방인들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싱크대를 나누게 된 것이지요. 그냥 여러분 싱크대 원래 두 개면 편리하지 않나 그게 아니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정결한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정결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느냐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것이 있죠. 이 유대인들은 그릇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왔던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음식을 훔쳐와가지고 담든 아니면 벌레가 와서 어떤 간에 그건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릇이 깨끗하냐 안 하냐 여기만 자꾸 신경을 쓰게 돼서 그릇만 깨끗하면 괜찮다. 이방인들이 만지지 않았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테두리가 없는 것은 부정을 타지 않는다 생각했고 테두리가 있는 그릇은 함부로 자꾸 만지게 되면 부정을 탄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테두리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게 부정 타고 안 타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규정을 자꾸 만들어서 이건 부정 타면 안 되고 이건 부정 타도 괜찮고 그런 규약을 자꾸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지요. 옛날 그 성찬식 할 때 중세 성찬식 할 때 성당에서는 화채술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를 먹으면 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로 변했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파리가 그만 날라와가지고는 거기다 퐁당 빠졌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포도주가 거룩하게 더러워진 거예요? 아니면 파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논란을 옛날 중세 교회에서 많이 했단 말이죠. 건져내든가 아니면 새 거로 바꿔오면 될 텐데 그게 뭐가 거룩하게 됐냐 아니면 파리가 거룩하게 됐냐 아니면 그게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정결하게 되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게 되자 이거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논쟁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법을 자꾸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겉으로는 깨끗하면 다 아냐. 속으로는 다 합력과 이게 방탕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만 번지려 하면 다 됐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6번째 한 화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하다. 그 너희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회칠한 무덤이 뭐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장사 지냈지요? 요셉의 무덤에 돌을 굴러다가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지요. 그 장례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싸가지고는 거기 안에 넣어둬요. 그러면 이 겉에 있는 근육, 피부 이런 것들은 마를 거 아니에요. 말라가지고는 그 건조한 나라니까 이스라엘이 건조하잖아요. 말라가지고는 퍼석퍼석해가지고는 피부는 다 없어지게 돼요. 뭐가 남아요? 뼈다구만 남잖아요. 맞아요.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가지고는 이렇게 다시금 뼈를 추려가지고는 묘지에 이렇게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 우리로 보면 뭐랄까 마사라고 해서 운동장에 까는 흙 있잖아요. 그런 흙하고 비슷해요. 퍼석퍼석해요. 햇빛이 내리쬐니까 광야 같은데 그런 흙이니까 우리 한국 땅이나 여기 있는 땅과 같지 않아요. 아주 바삭바삭 마른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다 땅을 파가지고는 짬을 좀 파가지고는 무덤을 이렇게 해두었어요. 근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비가 오고 아니면 또 뭐 바람 불고 이래가지고는 자꾸 흙이 후룩후룩 흘러내려요. 흘러내리게 되니까 그 안에 있던 뭐가 나와요? 뼈다구가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뼈가 굴러다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시체라고 하는 뼈가 굴러다니니까 보기 흉하잖아요. 근데 6월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음식은 누룩 없는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곰팡이 없는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6월절 행사였습니다. 그래가 사람들이 이렇게 행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왔는데 주로 그 무덤이라고 하는 길가에 많이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방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뭘 밟게 돼요? 무덤가에 있는 뼈다귀를 밟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만 뼈다귀를 밟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부정타게 되잖아요.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 회가루, 하얀 회반죽이죠, 회. 하얀 회를 거기다 무덤에 있는데 뿌렸습니다. 정결케 한다고 좀 쓸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뿌려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무덤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부정한 것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횟가루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됐다. 그런 의미로 횟가루를 뿌려놨어요. 횟가루를 뿌려놨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뼈다구가 있잖아요. 뼈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겉으로 봐서 횟가루를 발라서 아름답고 깨끗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부패한 뼈다구가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오게 될 때 그
회반죽, 회가루로 하얗게 칠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속에는 다 뼈다구가 있는 것이다. 너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제법 정결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은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서 썩어 있는 뼈다구처럼 거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도 심히 부패해 있구나. 겉으로는 미소 짓고 고운 마음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도 정말 여전히 그렇게 겉과 같이 깨끗한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신방 갔다 와서 여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신방대원하고 신방 가는데 병원 갔다 오면 다들 은혜 받아서 그날 저녁에는 아유 서둘러 장을 봐가지고 집으로 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날 저녁은요 아예 집에 있는 남편에게 음식을 잘 대접합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 모습 보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생각해서 얼른 시장까지 봐가면서 집에 가서 좋은 음식을 차려서 남편 오기를 기다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집에 뭐 집을 사서 이사심만 가거나 아니면 뭐 개업하는 예배 어떤 가게 열어서 그런데 갔다 오잖아요. 뭐 선물도 사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갔다 오면 그날은요 집에서 대접 잘하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집에 와가지고는요 여보 어느 집사님 집은 승진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참 축하를 갔댔는데 당신은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어때요? 병원에 가서 거기에 참 아픈 사람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참 안 됐다. 그런 마음보다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참 병 안 든 게 오히려 감사하구나. 또 아니면 개업한 집 보면서 아이고 그 집은 개업했는데 그 집은 좋은 차 샀는데 아이고 당신은 뭐 했냐고 이런 마음 갖는다고 해 얼마나 참 사람 마음이 악해요. 사람 마음이 악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한 가지 더 합시다. 전번에 한 적이 있는데 입시철이 되잖아요. 한국에는 입시하게 됐는데 입시철 되게 되면 교인들이 크게 위로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목사님 자녀가 대학이나 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진 날. 그러면 자기 집에 학교 간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학교 간 애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목사님이 떨어졌는데 야 너 그동안 참 수고했다 이런 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떨어진 가정에서는 야 목사님 자녀도 떨어진다면 야 뭐 괜찮다 오히려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참 인간 마음이 어때요?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이에요?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할까요? 참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교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는요 상처한 목사랍니다. 목사님 부인이 죽어서 홀로 되면 온 교인들이 참 지극정성으로 자란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물론 위로하고 동정한다고는 의미도 있지만은 인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일까요? 그런 생각하면서 참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인간 마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사업이 번창하게 되거나 집을 사거나 좋게 잘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에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야, 그 내 친구 누가 참 잘 됐대. 감사하지. 입으로는 그러면서 마음으로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만약에 입으로는 참 잘 됐지, 아유, 식구들한테 얘기하면서 아이고 잘 됐지, 뭐 그러면서도 떨떠름한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왠지 섭섭하고 정말 그런 간절함이 없을 때 여러분 마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은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에게만 얘기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도 여전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했죠. 어느 한 동네에 이웃 사람이 갑자기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갈아놓은 거 없는데 낫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우리 내일 써야 되니까 못 빌려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못 빌려준다고 거절했던 이 사람이 도끼를 쓰려고 하는데 도끼를 쓸 수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그때 그 낫을 빌리러 왔던 사람에게 가서 도끼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너 지난번에 안 빌려줬지 않냐고. 나 그래서 안 빌려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것을 복수라고 얘기한다. 복수. 너 전번에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한다고. 복수라고 얘기한다. 어느 날 낫을 빌리러 왔다가 거절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거절한 사람이 이제 그 집에 솥을 빌리러 갔습니다. 솥을 빌리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 전번에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나는 너에게 솥을 빌려주겠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이러면 마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때요? 너 그때 안 빌려줬지만 난 그래도 너에게 빌려줄 거야.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고와요, 안 가요? 이런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전번에 안 빌려줬는데 이번 네가 그랬어도 난 빌려줘. 이건 고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탈무드는 이런 마음을 증오라고 얘기합니다. 증오. 처음에 너 안 빌려주니까 나 안 빌려준다고 하는 얘기는 복수이고, 이번 넌 안 빌려주지만 나는 그래도 너 그때 그랬지만은 나는 빌려준다. 이것을 증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 탈무드는 너무 예민하게 잘 지적했지요. 잘 지적했습니다. 마음을 탐구해보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참 심히 부패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빌려러 왔으면 그래 빌려줄게. 옛날 걸 잊어버리고 그냥 빌려주면 됩니다만은 너 그때 그랬지. 그래. 너는 그랬어도 난 빌려줘. 이런 마음, 이것도 고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 마음은 참 아름답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도 찾기도 힘들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이런 얘기하기가 참 쉽지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또 우리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는데 우리 마음이 참 좀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그걸 콕 꼬집어서 얘기하시면서 공격적으로 화이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욕하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화이스진저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우리에게 야 너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뭐 그렇게 별로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뭐 그 사람 욕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곱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걸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럼 고쳐지지 않는 것에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좋잖아요. 흔히들 목사님들 만나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괴로워하느냐 봤더니 바른 소리 못해서 괴로워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는 게 왜냐? 그 교인이 그런 말하면 교인 떠나갈까봐 교인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해요. 행여 상처 입고 떠나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꼭 꼬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상처 입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잖아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꼬집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한 몇천 사람들이 두고 보자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로 인해서 자기도 공격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그럼 이다지도 이 위선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또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는 가장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사람을 쓰도록 해라. 잘 관리하는 사람을 쓰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장인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첫째, 그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 뭐예요? 맞습니다. 진실하며.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참되다 그런 말이지요.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진실되고 또 진실되고 성실하고 진리이다. 그러니까 성경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진실되다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있을 일을 멀리하라.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때 썼던 나라가 이 말이 바로 거짓이고 위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실이고 성실한 것이고 진리이고 반대로 인간에게 나오는 마음들은 거짓되고 위선되고 부패한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이런 말이집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이 인간의 원역사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아담과 이브 사건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가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야, 내 아우 어디 있느냐? 그때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거짓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돌로 쳐놓고는 자기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거짓을 하게 되지요. 이게 아주 큰 죄입니다.
또 여러분, 노아 방주로 인해서 이 죄악으로 만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게 될 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해내잖아요. 물로 심판했는데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요, 또 이 악이 관영하면서 이제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우리는 살 거야, 이러면서 죄악을 범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해 주었으면 다음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만은 저들은 반복하면서 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참 얼마나 인간이 악한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그리고 진실된 것, 성실한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짓, 위선, 부패한 것, 이 바로 멀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인간의 영혼이 병이 들어서 도무지 부패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거짓은 인간에게 나오고 그 인간을 향해서 작당하고 있는 세력인데 바로 마귀의 모습이다. 범죄한 인간을 조장하는 그 모습이 마귀적인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까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메트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나 썼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썼어요? 틈에가 아니고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읽어갑니다. 에메트. 진실이란 말입니다. 또 진리도 됩니다. 에메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메트란 말이 참 재밌어요. 에메트란 말은 문자적으로 봐서는 히브리어 ABC 이렇게 나가잖아요. 알렙벳, 김멜, 달레 이렇게 나가는데 맨 첫 글자가 알렙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죠. 알파벳 제1번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이 뭐예요? 틈이다. 따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맨 끝자입니다. 맨 첫 자와 맨 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렙벳, 김멜, 달레 이렇게 쭉 가지고 다우까지 나오는데 그 글자 가운데 제일 중간에 나오는 글자가 뭔 줄 아십니까? 어느 글자일 줄 아세요? 제가 대충 힌트를 주었잖아요. 맴이라는 글자입니다. 중간에 있는 글자, 맴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의 글자를 세 글자를 다 사용했다.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신데 처음도 같고 중간도 같고 마지막도 같은 분이시다. 이것이 진실이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는 분이시다.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다. 에메트. 이게 하나님의 아주 속성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글자를 해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되는 거짓은 반대로 참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첫째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로 거짓말하는 사람. 두 번째로 이 거짓말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참 해를 끼치게 되지요. 여러분 유튜브 보게 되면 또 거짓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새 코비드 사건 보면서 예방주사 맞으면 666 주사를 놓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퍼뜨리잖아요. 그런 것들. 가짜말 퍼뜨리고 가짜 댓글 달고 이런 것들. 이거 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주 나쁜 것이잖아요. 그래서
흥미롭게 그 거짓말에 자꾸 붙이고 춤추게 하는 그런 세력들도 악하게 만들어가지요. 세 번째로 모함을 받는, 피해를 입은 사람도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 피해를 입은 당사자, 그리고 중간에 퍼나른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피해를 입게 되니까 얼마나 피해가 큰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거짓과 위선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또 중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썩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고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거짓과 진리가 여지없이 참 진리를 짓밟아서 패배하게 자꾸 만들지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조그만 일에도 우리 마음에 시기와 분노, 질투, 또 비교하고 하는 것,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쉽게 진리를 눈 감아 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거짓을 손들어주고 위증도 하고 거짓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진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재판하는 모습, 참 제일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에서마저도 도무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다 되는 이런 세상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진정한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때에 거짓을 미워하는 용기가 나오게 되지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왜 거짓말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서 정직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가게 되지요. 정직은 용기가 필요하지요. 진리를 갖게 되면, 진리에 허리띠를 띠게 되면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아이고, 그깟 내가 왜 거짓말하며 비겁하게 숨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용기가 용서서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컨닝 페이퍼 만들어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아는 대로 쓰세요. 아니면 말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을 인도할 줄 믿으세요. 당당하세요. 위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짓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출세하려고 잠시 눈 감지 마세요. 진리에 대해서 눈 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마음에 큰 확신이 있게 되면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의 영,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뜨겁게 만나게 될 때 주어지는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온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온 교우들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를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힘주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